누가복음 9장 1절로 6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본붕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살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으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며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뒤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쭈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키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10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붙들리면 이란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10절로 17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선 9장 서두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며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벳세다 고을,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고을이 아니라 벳세다 들판입니다. 이 벳세다 들판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리고는 11절에 보면 이곳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곳은 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이곳은 빈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기록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부인과 아이, 노인까지 계산하면 보통 한 가정에 아이 1명 혹은 2명을 뒀다 했을 때 최소 15,000명, 많게는 2만 명 이상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시간에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속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이나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창고에 쌓여있는 빵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곳에서 어떻게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지금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상반절에 보면 전도 여행을 돌아온 직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두 벌 옷도 양식도 전대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에 돌아왔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과 이 형편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럼 이런 무모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의 상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된 기적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시각과 합리적인 시각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워하지만 결국 이 예수님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게 되죠.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제자들의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드렸던 이 도시락. 특별히 여기 물고기라고 이 기록된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정말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먹는 큰 고등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조그만한 아주 멸치와 같은 그런 고기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옵사리온. 굉장히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르투스 크리디누스, 모든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것. 그래서 당시에 이 보리는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건은 굉장히 하찮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단 말이죠. 5,000명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가, 그것도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작은 물건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드려진 것이 아무리 작고 천해도 그것이 주님 손에만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붙들리게 할 수 있느냐,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들리고 있느냐,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평범한 하찮은 모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붙드시니까 그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찮은 물고기와 보리떡 뿐이니 작지만 하찮지만 나에게 좀 붙들려 보지 않을래?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오늘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결과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어떻게 되죠? 차고도 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 붙들리면 차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수학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5 더하기 2는 7이죠.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바로 5 더하기 2에다가 예수님을 더하면 그때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수학 공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드시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는 무한대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들려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붙들려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우는 주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또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금 출타 중에 우리 교역자 전도 세미나 중에 계신 우리 귀한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